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3만이 죽었고 또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빼앗아서 지도를 주본 지도를 보시면 5대 도시 중 하나였던 아스돗의 다곤 신당에 가져다 두게 됩니다. 다음날 다곤 신당에 가봤더니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그 이튿날 또 다시 가봤더니 이번에는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곤의 목과 손이 잘린 채로 누워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고 무섭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상자를 여기다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당시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약 20km 떨어져 있는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가드로 옮겨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일이 우연이겠거니. 그리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지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드에서도 똑같이 독종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거죠. 왜 이 언약궤를 우리 마을로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빨리 다른 곳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이번에는 다시 북쪽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그론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발이 없는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미 전 마을에 있었던 일을 다 들었습니다. 왜 이걸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면 안 된다라고 항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글론으로 가져가게 됐죠. 재미있는 것은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는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전쟁터에서는 언약궤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게 내버려 두시고 더군다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3만 명이나 죽이시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일을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싸움에서 블레셋이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믿는 다곤이 더 위대하고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다 놨다고요? 다곤 신전에다 놨다. 왜 다곤 신전에 놓은 겁니까? 다곤의 부하로 놓은 겁니다. 다곤의 신하로서 거기에서 시중들라고 거기에다 언약궤를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이 엎드려집니다. 머리와 팔이 잘립니다. 또 무서운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기이한 일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능력을 발휘하게 됐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조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드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것은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를 소개할 때 다른 이의 필요치 않다. 다른 이가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분이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한 뜻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한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뜻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앞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고 온전하신 분, 주권자시고 능력자시고 그 선한 뜻을 가지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룰 계획과 방법까지도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알려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목적과 내용을 정하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게 됐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 겁니다. 일해달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소원과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여겨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언약궤를 전쟁 승리의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가져오게 되죠. 그랬더니 침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3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를 구원할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금한 것은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걸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 안에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 형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예화입니다만 흔한 예로 알라딘 램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오죠. 지니는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능력이 많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요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니는 주인이 누굽니까? 알라딘 램프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지를 때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은 지니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통제하는 것은 램프를 가진 사람이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완전한 우상숭배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목적하지 않고 내 소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소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들어준다, 아세라가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아세라로 가는 겁니다. 바알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 섬기면 반드시 완전한 우상숭배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데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32장 4절.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아론이 뭐라 그러냐? 5절의 말씀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일이냐 하니, 여호와의 절일을 지킨다라고 한 뜻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긴다라고 한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리고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의 정성을 받으셨다라고 믿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고 계세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지 헷갈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리고 우리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섬기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이 모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패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습이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돈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셔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겁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길 것을 확신했어요. 질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냐? 사실은 면밀하게 따져보면 별로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삶이 평탄하지가 않거든요. 어려움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또 실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익을 얻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많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유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과 실제 삶 가운데 괴리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상의 괴리, 이 갭을 메꾸려고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동원해가지고 이 신앙상의 갭을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복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화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보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돌아오는 유익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세상 유익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완전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을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하루에 절 갔다가 성당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그런 정치인들이 오면 이런 정치인이 왔다고 소개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럼 우리도 은연중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겠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뒤에 것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목적하면 그 뒤에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드러나게 되죠. 고난 앞에서 삶의 중요한 기로 앞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돈과 내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부부의 관계의 문제, 또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목적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뭘 보고 믿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다곤 신을 무너뜨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과 얼마나 다른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하고 내 자녀 만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요?
돈이 여러분들 위해서 죽습니까? 권력과 지위와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상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목적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너도 세상 것 목적하지 말고 나를 목적하며 살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나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들이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잘못한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죠.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데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결국 멸망길로 계속 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에도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르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면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혹시 세상적인 성공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목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돈을 혹시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면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건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문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